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진정 건강이 회복되고 진정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황금률, 골든 룰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그대로 네가 먼저 해라, 그것입니다. 인간관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교회에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시는지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는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서로 해야 되는 것, 부부간의 관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이 부부의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황금률이란 제목으로 너무 길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이번 주에는 주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왜 행복하지 못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은 같은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답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행복일까요? 성공일까요? 그것이 사랑이든 행복이든 성공이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 여러분, 서로가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 서로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거창하게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빌리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못 살아요. 외딴 섬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독불장군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 또한 사랑, 성공, 이 모든 것도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영성은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40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럼 주인에게 주인 대접하는가,
왕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옛 군주시대의 신하들은 왕에게 자기 주군이라고 하고 생명을 바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 관계에는 목숨 바쳐 하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도 살고 자식과도 살고 이웃과도 살아가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역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즉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남에게 저런 대접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 관계를 잘해야만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 또 하나는 반응입니다. 접근하면 반응이 있게 되고 이것이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은 끊임없는 어떤 자극이 그리고 접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자극이 옵니다. 우리는 그 자극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게 오는 자극이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극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자극들이 역사가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접근이나 자극이 오면 인간은 감정이 생기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즉 적절하게 반응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고 그 질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적절하게 반응하여 관계가 바로 서고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사실은 자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속에 있는 어떤 힘이 그렇게 충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따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즉 엉뚱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꼬였다. 저 사람은 왜 뭐든지 얘기하면 그냥 저렇게 신경질적이고 제대로 그 말한 의도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꼭 꼬투리만 잡아서 얘기하고 그럴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미성숙해서 화를 잘 내거나 지나치게 집착해서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이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마다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감정과 상황에 끌려서 부적절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 상처,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다른 말로 하면 문화가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부모님에게서 어떤 관계 속에 살아왔는지 모르는 가운데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하더라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엉뚱한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감정상해서 그러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을 충분히 이해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조금 될 텐데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할 만큼 엉뚱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 또 살아온 삶의 배경이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며 그로 인해 상처와 문화로 인해서 우리는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면서 비슷한 자극이 오거나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면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남이 볼 때는. 가만히 한번 냉정하게 내가 어떤 때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에 대해서 남이 볼 땐 별거 아닌데 그것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거나 도전이 오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과거의 어떤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후회를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또 그 순간이 되면 폭발해버리고 화가 나고 또 나아가서는 그만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계속 폭력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되면 계속 술을 마십니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자극되면 술을 먹어야 돼요. 도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으려고 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자유인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치 않는데 잘못된 반응을 하게 하는 묶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와 문화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묶음에서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상처, 아픔 이것을 치료해서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상처가 있을 때는요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악소리가 나요. 그러나 상처가 있는 것이 다 치료가 되면 아무리 두드리고 해도 안 아픕니다. 제 손에 여기 이렇게 자국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사촌 형님하고 글쎄 시골에서 낫을 가지고 서로 주고 뺏기 하다가 뺏는다 안 뺏긴다 하다가 그만 낫에 확 긁혀가지고 피가 얼마나 났는지 살이 다
날아간 줄 알았대요, 손이.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잘 아물어 가지고 여기 큰 상처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해도 안 아파요. 다 나섰으니까. 근데 낫기 전에 어떻습니까?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누가 별소리도 아니고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도 화를 내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요, 키가 좀 커요. 키 작은 사람들은요, 키 큰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은 키가 커서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막 화를 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키 큰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열등의식이에요. 키 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치마를 안 입어요. 꼭 바지를 입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 삼촌이 조카 다리 보고 농담처럼 야, 네 다리는 무다리 같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 다리를 안 보이는 거예요. 다리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있지만 상처가 있고 그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는 정당하지 못한 반응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람마다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만, 치료받아야만 그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무덤덤이 넘어가고 아프지 않고 상처가 나아서 또 잘 적당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어떤 종류의 상처를 받았든지 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병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열심히 해요. 우리 정현식 장로님 쓸개 복강경으로 떼어냈다 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일정한 치료를 받으면 나사요.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내게 잠재해 있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그래서 엉뚱한 반응을 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삐뚤어지게 반응하게 하는 그 상처.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나를 진정 얽매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면 그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다 나은 상처를 가지고 아프지 않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치료받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자유한다는 이야기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뭔가 종로로 타고 있고 매여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든지 무엇에 종이 되어 있든지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내가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친정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치료받으면 참 자유해지고 아프지 않고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예요. 그리고 주님의 여러 종류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한꺼번에 쫙 낫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온전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문화를 준 주범이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도 받았지만 상처도 받았고 아픔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아버지,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의 장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픔을 누리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물론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보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다 못합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 일단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삐뚤어졌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또 술에 가지고 와서 때리든지 아버지가 바람나 나갔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안에 자기도 모르는 아픔이 늘 있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남자들이 더우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더우셔야 돼요.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남편 그리고 애들의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교회에서 아버지 같은 분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님이 아버지 같은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누가 아버지같이 여겨도 줍니다. 물론 거꾸로도 있습니다. 교회 아버지같이 여겼던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같이 여겼던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신앙생활에 막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내 안에 상처와 문화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상처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한편에서는요. 그동안 가졌던 관계를 떠나는 것이고 그 떠나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서 오히려 잘된 사람도 있고요. 부모님을 떠나 살면서 더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 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억압받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것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진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바로 그러한 내가 온전한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게 되는 어떤 문제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서 나의 가정생활에서 부족한 것을 교회가 채워줘서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못하는 것을 할아버지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그 사람의 정치적인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 아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자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버지에서 올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 가지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친아버지가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할아버지가 해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해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교회 어떤 내가 존경하는 누가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진정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기가 있습니다. 요즘 30, 30, 30 영어로 30, 30, 3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처음 30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살부터 30세까지. 두 번째 30부터 60까지는 준비한 것을 펼쳐가는 30년입니다. 세 번째 30년, 마지막 30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한 60세 넘어서 90세 정도까지는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멋진 삶, 유산을 자녀들에게 사회를 남기고 떠나는 마지막 30년입니다. 저는 마지막 30년에 돌아와 있습니다. 마지막 30년, 근데 이게 점점 길어져서 이제는 60세, 100세까지 살으니까 이게 좀 더 길어졌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단위로 보면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물론 세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30년은 마지막 30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초년 고생 사서도 한다. 초년에 고생했지만 마지막에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초년에 부잣집에 살고 중년에도 화려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냥 다 빈털터리를 되고 감옥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행복한 인생,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마지막 부분이 풍성해야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 번째 30년이 화려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30년이 초라하고 외롭다면 그 인생은 허무할 것입니다. 마지막 30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중간 30년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30년을 아름답게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인터넷도 또 핸드폰도 빨리 눌러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제가 노트 5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빨리 안 나와요. 두 번 누르면 한참 돌아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한국은 이 빠르기가요 엄청 빨라요.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들이 한국에 와서 큰 둘째 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나 이게 미국에 비해서 한 10배쯤 빠른 것 같아 그래요. 미국은 이 와이파이가 있는 데서만 되지 밖에 나가가지고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빨리보다 중요한 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슬로우 시티가 생겼습니다. 천천히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자연도 보면서 가자. 한 시간에 서울 가는 거 서울은 가지만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못 봐요. 그런데 2시간 반 KTX 타고 가면 훨씬 더 많이 보고요. 4시간 반짜리 버스 타고 가면 더 많이 봐요. 걸어가면은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더 많은 것을 구석구석 보고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만 좋아하지만 사실은 방향이 정확한가 바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 이것은 처음 30년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중간 30년을 지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마지막 30년에 살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처음 30년에 살았습니다. 대개 인생을 보니까 세대가 한꺼번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30년에 있을 때 부모님, 할아버지, 부모님들은 중간 30년에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는 마지막 30년에 있었어요. 우리가 중간 30년, 다시 말하면 30에서 60 사이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나서 30전까지 자라가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60에서 돌아가실 준비하실 그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자식을 본다고 3대를 얘기할 때 손주들을 보면서 이제 인생길이 황혼길에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깨닫고 마지막 그 30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 30년을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30년을 준비하며 부모님 위한 길도 되지만 처음 3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길을 인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의 각본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30년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첫 30년의 배경은 가정과 학교입니다. 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 잘하라 해야 되느냐? 이 30년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준비한 그 그릇만큼 일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군대 가서 미국에 유학 가서 또 석사과정 3년 하고 박사과정 6년, 5년 반 6년을 하고 9년 동안을 공부를 더 했는데 그때 나이가 거의 40이 다 됐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나이에 있는 학생이 내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그 학생은 졸업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대 갔다가 미국 유학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6년이 늦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편에서는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군대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지금같이 뭐 20몇 개월이 아니 그때는 34개월인가 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런 차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 30이 좀 넘어서 했던 그때까지 공부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부한 거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은 공부할 때예요. 학교 다닐 때예요. 열심히 준비할 때예요. 돈 벌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아르바이트 해야 되지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30대까지 부모님의 도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열심히 앞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30년인데 이때 잘 준비하면 중반 30년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중반 30년 동안에 고생하면서 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들어야 할 청년들이 지난번보다 좀 적게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복 있어요. 다음 주일날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할 사람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30년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 직장을 뭘 택하느냐, 그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잘 택해야 돼요. 돈 잘 벌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재미있고 적성에 맞고 그러면서도 생산력이 있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도 공양해야 할 그 돈벌이를 할 수도 있고 먹고 살기도 하는데 먹고 살아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일을 잘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면 처음 30년을 잘하지만 그게 두 번째 30년에 잘 결정해야 돼요. 한 번 결정한 것이 30년 동안, 아니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잘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서울로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잘 몰라가지고 그 일반 고등학교 가야 별것도 아니고 대학 가야 그러니까 공업고등학교 가가지고 기술자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기고 안 갔는데 정말 저는요 기계 만지는 거하고 정말 재주가 없어요. 네. 거기 갔으면 갔다가라도 다 틀렸을 거예요. 다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재미가 없어서, 잘 할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재밌고 밤새워도 좋아하고 그걸 하면은 신이 나고 효과가 있고 능률이 오르는 일.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마지못해 해서 또 그걸 적응해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두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세 번째 30년의 배경은 가정과 그리고 사회입니다. 우리의 활동 모델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사회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학교 생활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생활도 건강하게 합니다. 첫 30년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삶입니다. 두 번째 30년은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았던 30년입니다. 세 번째 30년은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부부의 관계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첫 30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30년은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30년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애들 다 시집 보내고 세 번째 30년 시대에 들어와서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20년 동안을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20년, 30년을 차라리 그냥 헤어져서 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하겠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시기마다 살아가는 가치가 또 중점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30년을 앞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감할지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펼쳐나가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특별히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 베이스 캠프가 흔들리게 되고 그럴 경우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21세기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좀 멋있는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더니즘,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의 절대성, 기독교적인 가치가 하는 것을 다 부인하고 절대적인 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도 없고 뭡니까?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대의 세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되어야만 진정 사회도 바로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살아서 애는 어답터 해가지고 산다. 가정이 제대로 될까요?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서 한 사람은 남자 역할, 한 사람은 여자 역할 하면서 애 못 낳는 거 또 입양해가지고 하든지 어디서 정자 은행에서 해가지고 시험관액이 나서 하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이런 얘기하면 앞으로 벌금 누가 고소하면 목사가 벌금 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장 중요한 바로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가장 클라이막스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나무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확대된 가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정 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거꾸로도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바로 되어가고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면요, 가정들도 다 시끄럽고 싸우고 사업도 안 되고 어지럽고 그래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나무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선악을 분별하는 공동체, 그래서 죽음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과 국토와 주권입니다. 국민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곳이 곧 가정입니다.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국제 경제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공무원만 많아지면은요, 공무원들은 자꾸 일을 제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요즘 세계 추세는 국가기관은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스몰 가버먼이라고 그러죠. 정부는 작게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걸 자꾸 확대해 줘야 돼요. 그런데 현 정부를 보면 공무원들을 몇 조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대요. 당장 좋을지 모르고 표 얻을지 모르지만요, 그건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우리나라가 뭐 외교적으로 다른 쪽으로 좋아졌지만 경제적으로는 시급을 올려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나빠졌냐면 2009년인가요? 10년에 있었던 금융 파동 때만큼이나 우리나라 경제는 나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력을 누리기보다는 소비에 해당하는 어떤 철밥통 같은 그런 그 젊은 사람들에게 공무원직을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 못하지만 생산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장들에게 일 잘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해주고 또 일꾼들 일할 수 있게 하고 노조가 너무 저기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에 공장들 다 지금 한국을 떠나가요. 우리 교회 있는 분들 중에서도 큰 공장들이 중국에 있고 베트남으로 가고 그러고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문제예요. 공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아야 경쟁력이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사회에 내보내야 합니다. 인간은 한 개인으로 태어나지만 반드시 사회인으로 누군가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 언어, 생활 태도를 배우는 그것을 우리가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가장 처음 배우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최근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가 많이 생겨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의 붕괴 가운데 있어요. 끔찍한 범죄를 행하는 사람, 정신병 환자들 다 이 조사해 보면은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파괴된 가정, 아버지의 독재적인 어떤 그런 포악한 행동들, 그리고 부부의 이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바로 그 상처와 분노가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누구 보다가도 죽이고 그럽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미움받았던 어떤 여자한테 미움받았던 여자만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리고 또
칼로 찌르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왜 생기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가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 뛰어난 개인은 많지만 훌륭한 사회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회성의 결여가 곧 가정의 붕괴가 빚어낸 엄청난 비극인 것입니다. 셋째, 가정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잃어버린 작전과 전술은 성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형성하는 것, 버릇을 형성하는 것 어디입니까?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3살 때 형성되는 그 버릇은 어디서 형성되는 겁니까? 가정에서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살 때 우리 환경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때로는 친척들하고 지내는 그 과정에서 신뢰를 배우고 대인관계의 추측들을 놓게 됩니다. 감정의 반응의 패턴도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가정이 삶의 고향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삶의 고향인 가정을 잃어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경우가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 문제에서, 때로는 어머니가 문제가 돼서, 때로는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어렸을 적에 내가 상상지도 못했던 어떤 반응들이 내게 와서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 요즘에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삼촌한테 성폭행 당했다, 또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다, 평생토록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가는 것,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이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붕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민주화시키는데 자신을 희생시켜서 땀을 흘렸지만 정작 인생의 베이스 캠프이자 국가의 심정인 가정을 돌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 돈만 만들어 오는 기계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돈 벌어왔다고 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사회적인 혼란도 가중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자요, CEO요,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동물들은요,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암컷에게 씨를 주고 암컷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엄마가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폴더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의 직업윤리, 아버지의 삶의 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에 대한 기억 등이 자녀의 삶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3기, 즉 60 넘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보기만 하면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바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돈은 많이 안 벌었을지 몰라도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Father Factor, 아버지 요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거울입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세울 때 본을 삼는 심리적인 거울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여는 창이며 세상을 만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아버지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아버지 학교, 두란노 학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언제 우리도 새성전에 들어가면 아버지 학교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는데,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을 너무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착안해서 해요. 어머니 학교라는 건 없어요. 왜? 어머니들은 잘하고 계세요. 문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들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붕괴의 두 번째 원인은 무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무지합니다. 상대방을 잘 모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데 결혼 준비 잘 하십니까? 그런데 결혼 준비하냐고 하면 결혼식 준비를 하지 결혼 준비를 안 해요. 저희가 새성전에 들어가면 청년부에서 결혼 준비반 교육을 좀 하려고 그래요. 결혼이 뭔지.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결혼하고 나서 환상이 깨져가지고 못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왜? 결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자기 아버지가 본 것대로 하는데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을 가리키면서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에서 자라서 굉장히 미국식으로 나이스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인들의 불평을 보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 경상도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국 옛날 아버지가 그냥 하는 거 그거 봐가지고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아버지들을 본 게 아니라 자기 한국 아버지, 옛날 아버지 봤으니까 그대로 하니까 나이스하게 매너가 좋은 그런 남자들하고 지내던 여자들이 아주 도리질을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도요, 이 결혼하는 게 참 여자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서.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결혼합니다.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지 어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만큼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사랑한다는 감정만 가지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만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혼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세 번째 가정 붕괴의 원인은 이기심입니다. 결혼을 상대방을 좀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고를 때에도 돈도 좀 있는지 명예도 있는지 내가 베풀어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저 집하고 결혼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이것 따져가지고 혼인 결정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조금 주고 상대방에게 많이 받으려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채워지면 다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상대방이 해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가정의 붕괴의 넷째 원인은 영적 전쟁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생명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생명나무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파괴하기 원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속삭여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가정들을 공격합니다. 또 하나의 생명나무 공동체인 큰 가정인 교회에도 끊임없이 마귀가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만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음 주일날 하는데, 큰 흐름만 얘기한다면 가족에 대해 헌신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서 가정들이 어려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인들 중에서 애만 데리고 이뻐하고, 또 저한테 가끔 어떤 분들 그럽니다. 우리 기러기 가정에서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부인하고 애하고 따로 공부시키려고. 아니, 애 그렇게 공부시켜서 무슨 덕 보려고 부부가 헤어져 삽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부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젊은 부부들 따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일나요. 일난 사람 많이 봅니다. 돈 벌어다 주니까 돈 받아가지고 애 키우다가 처음에는 잘하는데 나중에는요, 바람나요. 골프 치러 다니다가 이상한 데 가고요. 제가 9년 전인가 여기 왔더니 어느 분이 그래서 절대 보내지 말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안 나왔는데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자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부부가 헤어져서, 한 사람은 돈 벌어서 그 미창에 보내기 위해서 젊은 부부가 헤어져 살아야 되냐? 그건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우선순위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열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 시어머니, 우리 부모님 그것도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우선순위 1순위는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하나 된 상태에서 부모님도 모시고 자녀도 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자녀가 우선순위예요. 자녀가 컸을 때는요, 남편이 우선순위 1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가정들이 상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돼요.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에 대한 차이, 성에 대한 관심의 차이, 사랑의 코드에 대한 차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차이, 대화 방법의 차이, 욕구의 차이 등에 대한 것이.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감사 표현하고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부부들에게 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는 결혼해서 계속 서로 반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존댓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친한 거냐? 아니에요. 친해요. 그러나 존중해요. 말을 막 하게 되면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 언어들을 잘 쓰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같아서 나가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마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게 제일 기본 단위예요. 물론 부모님에게 태어난 관계도 있지만 이제 30쯤 넘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부 관계예요. 그 다음에 자식 낳고 부모님 섬기고, 이 관계를 잘해야 교회도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일날 후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대대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합니다.